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은 다시 살아난 생명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은 찬송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절은 증거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러한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증명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은요, 진리와 상관이 없이, 그게 진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진리와 상관이 없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문화가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여겨지는 신비한 것들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려는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서 신비는 사라지고 오직 무엇만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성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그 이성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의 이성이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절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신비함마저도 지식과 이성의 잣대로 재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다 봐야 되는데요. 아까 15절에서 18절까지만 봤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신비를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 증명이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신비거든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어떤 눈?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못하는 믿는 그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객관적으로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라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요. 빈 무덤 속에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무덤에 즉시 가보게 됩니다. 가서 보았는데 빈 무덤을 보기는 봐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믿었다라는 말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체가 진짜 없네.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 없구나 라는 이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들은 무척 놀라고 아마 착잡한 심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믿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놀라움이고 염려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시체가 없어졌어. 마리아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과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과거에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문제만일까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을 우리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이성, 이 관계는 과거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논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즉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믿어, 그래야 믿어져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성으로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상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는 게 찍혔다. 택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성으로 그 신비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힘, 쓰나미와 같은 힘이거든요. 이 과학이라는 힘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과연 진리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물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팩트로 맞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조금 오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요. 태양과 지구는요, 1년 365일 서로 돕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은 딱 우주에 고정이 돼 있고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그게 과학의 정설,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조차도 동시에 이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지금 60마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차도 똑같이 60마일로 운전하면 그 차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왜? 나와 똑같이 60마일로 달리고 있으니까. 지금 과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도 우리의 은하계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은 그 자리에 딱 있고 우리 지구만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것이 또 어떻게 바뀔 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과학이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돼버렸고 그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과연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조금 더 돌아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요.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사라지고 없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서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누워있던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물어요. 야, 마리아야, 너 왜 울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훔쳐가 버렸어요. 나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서 있는 걸 봤어요. 봤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설마 그거 있잖아요. 설마 하다가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설마라는 것이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길거리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다가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왜 저기 있지? 저 사람이 여기 있을 일이 없는데 했는데 진짜 거기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것처럼 마리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설마가 아니구나, 진짜가 돼버렸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근심과 좌절 속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에서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위로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이제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죠.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자,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아닙니다. 이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근심과 염려였어요. 나도 몰라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누군가가 훔쳐갔어. 절망이었어요. 염려였어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서 위로해 줘요. 그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를 믿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절망이요 근심이요 눈물이었지만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야 라는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된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건 우리의 지식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그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적이 일어났네?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안 일어났느냐?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을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니까 그 부활이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뭐만 했던 사람? 근심하고 울고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근심하고 울고만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 본문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았던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진짜 만났다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그는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믿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대속하셨다. 이것이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믿을 때 이해가 되고, 믿을 때 기쁨이 있고,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해하면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아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나는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다시, 나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믿어지질 않는데요. 이렇게 혹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믿어져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 믿어져도. 믿음은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만져주실 때가 있다고. 그때 어느 순간 믿어져요. 제가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예전에요, 젊은 시절에 공부하던 시절에 음악을 조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화성학이라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화성학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데요, 쭉 읽어갑니다. 쭉 읽어가요. 도대체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딱 하나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전기불이 반짝하고 들어오듯이 이게 딱 뭐가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번 딱 들어오고 나니까요, 그 앞에 있었던 그것이 싹 머릿속에 들어와지는 거예요. 이해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셔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안 믿어져. 도대체 안 믿어져 하는 분들 괜찮아요. 안 믿어져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터치해주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오게 되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하는 그것이 그 순간에 이해가 다 될 거예요. 그 순간에 이해가 다 될 거라고. 오늘 그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믿음은 어느 쪽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을 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믿을 때에 마리아는 눈물이 멈췄고 그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제 이 한 주간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셔서 이 한 주간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